투자가인 사람이 노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주일날 노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버핏은 금융재산 투자가인데 무슨 노아의 법칙을 말하나 했더니 사실 그쪽 계통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격언이더라고요. 노아의 법칙은 그겁니다. 아무리 계절 또 비가 오는 것 그것을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방주를 짓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즉 좋은 어떤 일을 예상하고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그대로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 적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짓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걸어가 보라 라는 겁니다. 그 땅을 실제로 걸어가 보면서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복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 걸어가게 되는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주변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을 종과 행으로 남쪽과 북쪽 동과 서를 왔다 갔다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약속하신 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걷기를 원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노아와 그러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와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아의 방주까지 사건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실제로 뭐 하냐면 마치 걷기 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좀 걸어봐봐. 네가 실제로 좀 그 자리를 가봐봐.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그 자리가 참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몰랐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출발까지 했던 아브라함이 있지만 사실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애굽에서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살려고 했던 끊어버리지 못한 옛날의 습성이 가족을 또 삶을 또 자기의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400년간 종살이 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돼요. 영적인 수치입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지나면서 성숙하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걷지 않은 자리. 하나님과 걷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뭡니까? 예전에는 자기 안전의 문제였다면
기근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롯의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골짜기가 작아서 배들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작아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일까? 여전히 내가 안전해야 돼.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 너무 재밌습니다. 왜? 롯이 선택한 자리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 아닙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자리를 조카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회의하고 상의할 때요 꼭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넉넉하고 우리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방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선이 있죠. 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회의 시간에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실 서로 상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 선택한, 특별히 롯이 선택한 것에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약속을 주신 분께 매어 달리는 자리, 약속을 주신 분으로 걸어가는 자리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말한 의견이 하나님이 너의 교회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약속한 것을 걸어가는 자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우, 선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롯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소돔을 보면서 내 양이 먹여 살릴 최고의 조건이면 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최고의 조건이 최악이 되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하나님 빠지면 축복이 재앙인 거예요. 많은 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번 것이, 많이 여유로워진 것이 오히려 죄악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만 빠지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걸어간 땅은 그 최악의 조건들이 최고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교회를 몇 군데 봤는데 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풍동 제일 꼴짝이라 아무래도 교회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리가 여기입니다. 16년 전 스토리지만 최근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페에 식사하고 항상 교회 순례를 하십니다. 스피릿교회는 뭔가 달라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데 뭔가 다르다고 와서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대요. 앞에 공원이 있고 이렇게 쫙 아담하고 자리가 너무 좋대. 이상하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앞에 공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용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없어요. 우리 삶에는 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늘 좌와 우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서남북 다 걸어라.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자리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처음 출발할 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지역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갔고, 가인도 동쪽에다가 롯이라는 성을 세웠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동쪽에다가 바벨, 그리고 바벨탑을 세웠고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동서남북, 너는 동쪽으로 가도 돼. 다 동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종과 행으로 다 가도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사람은 저주의 땅에 가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간 땅에 가더라도 세우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중심이 그 땅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곳이 물이 흐르는 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곳에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불붙는 듯한 중심 한 가지인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인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인가? 지금 이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가는 기회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자꾸 물이 넉넉하고 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엔 나를 고백하지 않았잖아. 나를 고백하지 않은 번성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으로, 믿음으로 좌우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에 매어 달리며 이루어가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교정과 수술을 하며 우리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